9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에게 문안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서양의 악수와 같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인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씀은 몰라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권면은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 홀리키스, 즉 거룩한 입맞춤은 이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이 동성끼리만 행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애의 표시로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2세기 이후에는 성만찬에 앞서서 이 예배 형식 가운데의 하나로서 서로 허깅, 서로 끌어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기도 했지만 성서 안에서의 입맞춤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신 장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지요.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입맞춤의 몸짓을 통해서 성령을 전해주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친히 주님의 입맞춤으로 그분의 생명과 거룩한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입맞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이전에 나오는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인사를 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26명인데요. 그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암블리아, 우르바노, 험에, 빌롤로고, 율리아 같은 이름들은요, 당시에 아주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제의 손자이면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친구 이름이었고,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하고 또 부유한 세도가의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 혹은 친척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맨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노예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권력가들이 서로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노예가 그 주인의 발 아래 엎드린 모습,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된 그들은 인종과 계층, 성별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에 서로 다른 배경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차이를 초월하여서 그들이 깊이 연합하고 있다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계급, 인종,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들을 없애고 서로를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는 데에 거룩한 입맞춤만한 인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안에 막힌 마음의 담을 헐고 서로를 용납하는 육체적이고 또한 영적인 매개체가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이와 다름을 초월한 깊은 용납, 거룩한 입맞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질적인 교회, 서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로서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서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다양한 사람 또한 서로 다른 모양을 받아들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입맞춤을 하고는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20년 동안이나 도망쳐서 지내던 야곱은 창세기 33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오랜 기간 미움과 오해가 많았지만 용서와 화해 속에서 눈물로 얼굴을 부비며 형님과 또 그 아우가 함께하는 모습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입맞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정과 사랑의 표시였던 이 입맞춤을 배신과 음모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그러합니다. 이 키스, 입맞춤을 신호 삼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이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를 체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셨지만 순순히 유다에게 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입맞춤, 저속하고 속된 야망에 불타는 유다의 입맞춤을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맞춤이. 그런데 유다의 입맞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과 다르게 겉모습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적당한 수준에서 친절하게 또한 적당한 수준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는 입맞춤, 이 초대교회의 거룩한 입맞춤, 깊은 용납,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 권면은 적당히 사랑하고 또 적당히 친절함에 익숙해진 우리 모두를 향한 사도 바울의 또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하나됨을 그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연합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들의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하게 입맞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처럼 서로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화해와 용서, 인정과 용납, 헌신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입맞춤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서로 다르고 남남이고 또 상관없이 살아왔지만 우리를 이 공동체, 안양제일교회의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진정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함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입맞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맞춤처럼 서로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며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실한 헌신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양제일의 모든 가정이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믿었는데 이제 믿음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